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거기에는 이런저런 재주 가진 사람들이 있게 돼 있잖아. 그죠? 그 한 10명만 모여도 거기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노래 이런 거 잘하는 분 안 계세요? 노래를 잘하면 말이야, 이럴 때요 쉬는 시간에 이래 노래 한 번 하고 그 음성 공양을 한번 올려야지. 전에 돌아가신 우리 집지사 그 큰 스님 관흥로 스님 계실 때 그 강좌를 열면은 가끔씩 그 스님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노래 한번 불러라 하더라고. 나와서 거의 수업 시간에 그 노래 한번 들으니까 좋더만요. 그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은 예, 지금이라도 노래 한번 불러요. 진짜 노래 볼 줄 없어? 저는 노래를 뭘 잘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자랑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 자기 뭐 장기 있으면 막 남한테 자랑하는 사람 자녀들 나무라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에너지가 좋아요. 밝다고 침울하지 않다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걸 자기가 대단한 것 가지냐, 그 막 그 자랑하는 사람들을 그 나무라지 마세요. 어떤 스님이 있는데 말입니다. 부모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이 스님은 앉으면은 남을 비난해요. 도대체가 남 칭찬할 줄 몰라. 심지어는 그 다른 사람이 뭐 몰라서 자기한테 물어도 묻는 사람을 또 고박을 해요.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근데 언제 한번 이분이 나한테 자기 어릴 때 얘기했는데, 자기가 공부는 못했는데 그 그림을 잘 그렸답니다. 그래서 그림대에 가가지고 뭐 상을 받았나 봐요. 상을 받아서 집에 왔는데, 집에서 그 칭찬해주면 될 걸 공부 못하는 게 꼭 이런 거 잘한다는 거야. 이거 잘 그리고 말래. 근데 이 스님이 굉장히 또 성실했나 봐요. 개근상을 받았대요. 개근상 받으니까 그 뭐 이 꽃갱이 그 요래요래대에서 뭐 괭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이제 성실의 상징으로서 그걸 주더래요. 그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우동상 보다가 개근상이 더 쳐준다. 실제로 그렇잖아, 그죠? 개근상 받은 사람은 다 특별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그걸 졸업하고 이제 자랑 삼아 그거를 메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에이고 네가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 일이나 하고 살아라고 그걸 준 거야. 그래 이제 들어보니까 이 칭찬을 못 들어봤어. 그래 너희 스님도 남을 칭찬할 줄 몰라. 날 욕하고 이 스님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 계속 남을 그래 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죠? 다 이 스님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뭐 그 스님을 그래도 좀 이래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가까이 잡고 해서 곁에 올려줬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상당히 나도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밥 먹으면서도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어떨 때는 내가 너무 힘드는구나 싶어서 밥 먹으러 갈 때도 계속 얘기하고 올 때도 계속 얘기하고, 그거 어떨 때 힘들면은 밥을 일부러 천천히 먹어요. 이스님 밀 가쁘게 천천히 뭐 이스님이 빨리 먹고 가는데 나 혼자 이제 가다 보면 기다리고 있어. 아유 자기 딸은 내가
혼자 가기 미안하다는 거야. 중간에 또 기다리고 있네 이거. 근데 그거를 늘 받아들이는데 너무 심하면 선에 이 밥 먹을 때는 좀 남 칭찬하는 말 좀 해봐. 어? 아 그러나 하면 말을 꺼냈는데 어느새 또 글이 돌아가 버려요. 근데 그게 한계가 올 때 있어요. 꼭 그 해제 한 보름 정도 앞다 두면 내가 어떤 용량이 이게 초과되나 봐요. 꼭 한번 내가 화를 내더라고. 그 화 내고 나면은 뭐 그래도 그런 말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마인데 내가 괜히 그랬다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내가 가진 것은 자랑도 할 줄 알고 저는 뭐 그 어릴 때부터 뭐 이런 자랑하는 걸 좋아했어요. 자랑해가지고 그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마 선생님이 이제 뭐 잘 그린 사람들을 왜 불러내더라고. 그림 그리는 거 앞에 들고 서라. 누구 이래 보고 앞에 나가 서 있어라. 서 있어라면 나도 꼭 그 앞에 가서 그래 서 있어요. 서 있어 보면은 뭐 평가하잖아. 이 그림은 뭐가 잘 될까 한데 나는 이래서가 그냥 이래 한번 툭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저는요 하니까 막 됐다. 근데 나중에 니는 만대 잡고 나오는 거를. 그래 저는 어쨌든 그래놓에 제가 어릴 때 웃음이 많았어요. 혼자 기분 좋은 거야. 내 머릿속에 내 잘하는 게 날 떠오르는 거야. 이걸 생각하면서 늘 웃는 거예요. 어른들은 내가 왜 웃는지 모르죠. 그냥 내가 잘하는 것이 늘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랑해야지. 그래 그 추석 명절 뭐 식구들 모이면 내가 그 막 동네란데 옛날에는 식구 많이 모이잖아요. 그 복판에 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늘 그랬는 거예요. 그래는 저보고 늘 사람이 성격이 밝다고 좋아했다고. 중대 가지고는 이래 웃어요. 우리 원사 선생님이 무슨 뭐 좋다고 맨날 저래 웃고 댕기노 해. 아니 웃는 게 좋지 뭐 그죠? 그 노래 잘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그 법회 대중을 위해서 앞에 와서 한 곡을 잘 불러라고요. 부르면 좋겠다. 자, 여러분,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는 업을 가진 사람이죠. 교화하는 것으로 업을 삼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교화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인도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고통을 벗어나서 늘 환희롭게 살도록 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건지려면 어떻게? 그 사람의 그 허우적거림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 말려들면 안 되잖아. 말려들면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죽고 그 건지는 나도 죽죠.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는 남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부모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도자예요. 결혼은 뭐 둘이 사랑만 하면 되는데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지도자예요.
지도자란 욕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지혜가 수반돼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이 덕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 부모된 사람들 말이야, 내 자녀가 참 덕출하기만을 바라고 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기껏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또 그렇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여보세요,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거기 수반이 돼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가 위험한 사람 손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 어떤 먹이를 주는 건데,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체로 크기를 바란다면 그 음식을, 기름진 음식을 줘야 되는데, 교육이랍시고 주는 그 음식이 아주 거칠고 영양가 없고 천하다 말이야. 그거를 계속 먹으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가 오로지 탓을 또 아이 탓으로 돌린다 이겁니다. 마치 나는 잘 키웠는데 자가 어떻게 해서 뭐 돌연변이처럼 그래 됐다는 식으로, 세상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 노릇하는 것은 배워야 돼요. 사회에도 운동 감독을 하려면은 따로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선수 생활할 때 잘했다고 바로 훌륭한 지도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듯이 보살은 말이야, 만중생의 부모 아닙니까? 모든 중생을 행복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게. 인도해야 된다면 현재 중생은 늘 고통 속에서 후적거리면서 절규하면서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생이 일으키는 바람에 말려들지 말아야 돼. 중생의 고통에 전념되지 말아야 돼. 의사가 환자에게 전념이 되어버리면 환자 치료 못 해주죠. 중생이 겪는 그 고통에, 그 회오리 속에 말려들어서 그 고통에 전념이 되어버리면 그는 더 이상 중생을 정화하고 안락하게 해줄 수 없게 된다 이겁니다. 교화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편안한 상태입니다. 휴식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고민, 갈등, 두려움, 탐욕,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부터 없어졌을 때, 그런 병들이 없어졌을 때 나는 휴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할 때는 내가 가진 것을 줄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진 것이 돈밖에 없다면 돈밖에 줄 수가 없죠. 부모가 가진 것이 뭐 이불 한 채밖에 없다면 자식한테 이불 한 채밖에 줄 수 없을 것이고, 훌륭한 덕을 쌓아놓지 않았다면 자식에게 훌륭한 덕을 유산으로 못 물려줄 것이고, 땅만 가졌다면 땅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통장밖에 줄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주는 거야. 여러분은 자녀한테 뭘 주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숭고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것을 줬습니까? 보살은 중생을 행복한 상태에 놓이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한 상태는 마음이 지극히 휴식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보살은 중생에게 휴식을 선물할 수 있어야 돼. 사람을 휴식시켜주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그 사람 허물을 고쳐야 된다. 사람이 휴식 상태에 들어가면 허물은 저절로 사라져.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교육시킨 다음에 의뢰의 손에 연장을 들어요. 벤치, 망치, 톱, 낫 같은 거 들고 있어. 그 사람 아주 다치게 할 준비를 딱 하고 있어. 자녀를 대할 때, 선생님의 아이를 대할 때 그 마음 손에는 연장이 들려 있다고. 그 연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다치게 한다고. 연장이 놓아져야 돼. 연장질 하면 안 돼요. 사람을 향해서. 벤치도 갖다 대지 말고, 몽키도 갖다 대지 말고, 못도 박을라 하지 말고, 톱질도 탈라고 들면 안 된다고. 정으로 요래 하려 해도 안 되고, 손에 들고 있는 연장이 놓아져야 돼. 손에 아무런 연장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를 휴식의 상태라고 합니다.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중생을 대하는 보살의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깊은 휴식의 상태가 돼야 돼. 그래야 중생에게 그 휴식을 줄 수가 있어. 그런데 중생에게 집착을 한다. 중생이 일으키는 바람에 내가 휘말려 들어버렸다. 중생에게 내가 꽉 잡혀버렸다. 이러면 뭡니까? 자기 자신도 이미 휴식을 잃어버렸어. 사람에게 휴식을 주소. 그 휴식을 우리는 삼매라고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삼매니 휴식이 하는 것, 그거 어떻게 해서 얻어질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휴식이 얻어질까? 단전호흡하면 휴식이 얻어질까? 휴식은 가장 근간을, 우리가 휴식을 얻고 휴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경계선입니다. 시각. 절대로 내게 휴식을 깃둘 수 없는 시각이 있고, 나에게 깊은 휴식을 안기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일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의해서 내게 휴식이 올 수도 있고, 내게 많은 갈등이, 노동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것은, 교화한다는 것은 중생에게 깊은 휴식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깊은 휴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스스로가 휴식의 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스스로가 깊은 휴식의 상태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은 중생에게 휴식을 선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신이 깊은 휴식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지극히 휴식의 상태에 놓여 있으면은,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대하면 말입니다. 손에 저 사람도 나를 대할 때 내 손에 연장이 들려 있으면 그 사람 손에도 연장이 들려. 자기 다치기 싫어. 발톱을 그냥 감추고 드러내고 이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휴식을 줄 수, 우리는 사람을 허물을 못 고쳐줘. 교화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휴식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이야. 내 마음이 편치 않는 상태야. 어떤 허물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나는 불만이 있고 그가 밉고 내 마음이 이미 휴식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아. 그래서 그걸 뜯어 건치가지고 뜯어 건지려고 마음에 연장을 들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연장질을 하고 있어. 그만 연장질 당하면 사람은 고통스러워. 그 반발하고 대들어. 그걸 피하려고 그래. 중생이 안 되는 것은 사람을 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사람에게 휴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내가 휴식을 못하기 때문인 거야. 그런 상태에서 안 갔다 해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차선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때 그 사람이 여러분 눈에 못마땅하게 보이는 동안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람을 교화할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다치게 할 준비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을 봐도 미운 마음도 사라지고 내 마음이 어느 정도 평온해지면 여러분 논리정연한 말로 사람을 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해요. 앞뒤 탁 떨어지는 말 가지고 논리라는 것은 빈틈없는 논리는 사람을 휴식을 빼앗아가. 절대 휴식을, 그건 사람을 제압하는 데 쓰이는 것이지 사람 휴식시키는 데는 논리라는 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거. 경우에 딱딱 들어맞는 말 그거 안 돼. 사람을 휴식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으면 저는 그에게 대해서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일단 이거를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차선책이라도. 안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허물을 고치고 나면 그건 고쳐집니다. 고치고 나면은 그 대신에 다른 허물들이 많이 생겨요. 아셨죠? 그게 말이지 쫙 연장기를 해보니까 그건 없어졌는데 다른 데 막 여기저기 문제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의 허물을 고치려는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휴식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사람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왜 집착합니까? 그것이 진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야. 진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것과 내가 양립을 해요. 마주보고 있어. 마주보고 그것을 내가 잡고 그것을 내 마음방에 들어 앉혀버려. 그것이 내 마음방에 들어 앉혀주는 순간에 나는 그것에 휘말려들고 그것에 내가 딱 속박을 당해요. 우리의 사람에 대한 교화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야. 내 편안해지려고. 그 꼴을 보니까 내가 못마땅하니까 내의 못마땅함을 없애가지고 내가 편안하려고 사람한테 자꾸 흠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거야. 내 말 맞지 않습니까?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 새빨간 거이 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우리는 하고 있어. 그래서 보살은 중생에게 깊은 휴식을 안기는 것이 바로 중생교화예요. 그만 집착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중생을 보고서 이런저런 그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갈등 요인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게 중생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 보면 우리는 일단 마음에 말이지 못마땅해지겠죠. 조급증도 생기고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야. 응? 그래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깊이 휴식할 때 그 사람은 나를 보기만 해도 내가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은 휴식을 얻어요. 얻고 그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휴식 상태에서 사람은 제대로 자기 업무를 고칠 수가 있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잘못했다 캬! 안 켜도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 허물의 요인을 싹 제거해버려요. 우리가 때로는 그 도덕으로 온갖 경우로 무장된 사람들의 설득을 아무리 들어도 고쳐지지 않던 허물들, 저 산에 가서 흐르는 물소리, 바람소리, 개미 자기들끼리 물고 뜯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휴식을 얻고 거기서 내 잘못을 알고 고쳐지는 경우가 훨씬 많죠. 바른 말을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중생이 하는 바른 말이란 혹 남 마음에 생채기 내는 거야. 그걸 바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바른 말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화살 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 집착을 안 해야 내 마음에 휴식이 돼요. 집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은 거짓된 존재다. 내 앞에서 허물을 일으키는 저 중생 실제 하는 존재가 아니다. 아무 실체가 없는 환영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저 존재에 대해서 어떤 좋으니 싫으니 하는 정을 일으키면 안 된다. 저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 환영을 어떻게 뜯어 고친다는 거야. 내가 뜯어 고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연장이 그렇게 놓여지는 거야. 한편으로 저 사람을 제도한다는 것도 필경에는 거짓된 일이다. 그럴 때 진짜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되는 아무것도 정말 사라져버려요. 나한테 그 의무감이란 것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면은 내한테 진정한 휴식이 왔을 때 그 사람 나를 보면 저절로 휴식 상태, 그게 교화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교화하려는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휴식을 할 수 있어야 돼. 내 내면의 노동 상태가 되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되겠지? 아무리 골몰해봐야 뾰족한 지혜 안 생겨요. 손에 있는 연장 놓으면 돼. 자, 그러면은 중생은 모두가 거짓된 존재라고 보고 그 중생을 향해서 휴식 마음에 어떤 동요가 일지 않도록 한다. 좋고 싫음의 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마음에 회오리가 일지 않도록 한다. 늘 부동의 상태, 평온한 휴식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일단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저 중생이라는 것이 거짓 존재만 뭐 고통받거나 말거나 뭐좀 그래 되면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하지만 그 중생은 소중히 그 중생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내 앞에서 온갖 허물을 일으키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중생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어야 한다. 왜? 그 중생이 또 다른 모든 중생을 교화할 부처의 후보이기 때문에 한 부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애착, 그런 부처님 그 중생을 향해서 어떤 좋고 싫음의 정도 일으키지 않는 평온한 휴식의 상태에서 그만 가만히 있어버리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생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사람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휴식의 상태가 되게 하고, 그 다음 번째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 지도한 우리 요새 막 이 신문 이런 데 보면은 SNS 보면은 남을 누구 죽여야 된다 그런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에 고통 안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밉다고 그 사람이 헤어날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빠져야 내가 통쾌한 거야.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빼내지 말아야 된다. 그 마음이 사악한 마음이니까. 자기는 그걸 정의롭다고 얘기합니까? 못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람들한테 기쁨 못 줍니다. 변명하겠죠. 착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한테도 늘 상처 줄 겁니다. 자, 그런 평온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중생을, 사람을 위한다 하죠. 필요한 것은 첫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 막연히 정의로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정의라도 사랑이 없는 정의로움은요, 이 세상을 삭막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흉기가 돼. 정의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세상을 불행의 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전에 울력을 하다가 어떤 스님이, 요새 보면 진보, 보수 되게 이렇게 갈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올라 그러나 하면 되지. 진보, 보수, 어느 신문을 또 이렇게 또 나눈다. 신문도 진보니 보수니 나눠가지고는 어느 신문 그걸 그 사람들은 전부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야. 불 뽑으면서 울려갈 때. 그럴 때 내가 그래서 스님 말이야, 이 세상에 도탄에 빠뜨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저 사람을 해쳐야겠다 해서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번째는 자기 나름의 옳다는 정의심에 자기가 도취가 돼가지고 말이지, 세상 사람과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악행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정이라는 마음에 도취가 돼가지고 이성을 잃어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나쁜 마음을 일으키고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개별적이고 산발적이야. 전체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진 않아. 그런데 정의심에 도취된 사람들의 악행이 훨씬 더 극악해. 극악하고 그 범위도 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나중에 참회라도 할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왜 그랬나.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가도 참회도 할 줄 몰라.
그 많은 사람에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도탄에 빠뜨리고 불행을 안겨놓고는 나는 정의를 행했다. 이거야말로 더 위험하다. 그 뭡니까?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야. 유교에서 인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의 도덕이라는 말 하죠. 공자는 이 세상에 인의를 실현하려고 했잖아. 그렇죠? 인과 의가 말이야, 이것이 묘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의로 옳은 것이고, 이는 이 사랑인 거야. 사랑, 너그러움이야. 그러나 의라는 것은 세우는 거야. 정의란 세우는 것이고, 이는 쓰다듬고 품어주는 거야. 그런데 인만 있고 의가 없어져 버리면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져 버려, 이거. 그리고 인이 없는 의는 세상을 삭막하게만 가시밭길만 가시밭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거. 그런데 인리할 때 인을 늘 앞에 세우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의로움이고 무엇이 선이고 정입니까?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것이 선이고 정입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안기는 것, 휴식을 안기는 것, 평화를 안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거 이외의 정의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 도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자, 보살에게 필요한 것은 중생을 향한 평온, 중생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평온해야 합니다. 조금의 이 동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번 때 그 평온한 가운데 중생에 대한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강물이 쭉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 평온한 대지에 따뜻하게 흐르는, 평온하게 흐르는 그 사랑의 강물이 있어야 되나요? 땅에 있으면은 땅만 평온하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강물이 또 잔잔하게 흘러야 되죠. 그죠? 그래야 그 땅이 비로소 비옥해 가지고 초목으로 이 아름답게 장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생을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중생을 이렇게 모든 중생은 환영이다, 실제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지극히 휴식의 상태에서 바라보는 휴식하는 그 마음으로 중생을 바라보는 그 보살은, 그럼 중생 사랑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보살은 이렇게 중생을 바라보고 나서, 이렇게는 뭡니까? 앞에 다 나왔다, 그죠? 이렇게 바라보고 나서 이것이 현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봐야 돼요. 이것이 없고 이 사랑만 있으면 이 사랑이 이 마음을 흔들어 버려. 휴식을 다 빼앗아 버려. 여러분은 뭐야? 자식에 의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휴식을 다 뺏어 버리잖아. 그죠? 휴식하지 못한 마음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근거로 해서 내 말만 들어! 하거든. 아니 어디에 근거를 해서 내 말만 들으면 틀림없대. 지가 자기가 그렇게 의식이 명징한 상태라고 생각하는가? 보살은 이렇게 중생을 평온한 마음으로, 휴식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바라보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해줘야 한다. 그 흐르는 강물의 평온한 땅에서 말이야, 부처님의 말씀을 참 뭘로?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생을 휴식시키는 거야. 여러분 교리를 공부하면 많이 해도, 나는 공부 많이 했어.
나는 참선도 많이 했어. 그런 사람 공부 경계의 정도는 도가 높니 안 낮니? 도라는 것은 공부에서 어떤 경지 정도를 도라고 한다. 그 휴식의 정도에 아셨죠? 아무리 경을 그 어느 경의 핵심 사상은 이것이고 조사선이 어떻고 열애선이 어떻고 화두가 어떻고 해도 마음이 어떤 경계를 대해서 휴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공부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야.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휴식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도 내 힘으로는 여러분을 휴식시킬 수 없으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서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휴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얻어진 휴식을 우리는 삼매라 하고 선정이라 합니다. 따로 꼭 삼매를 닦는다, 선정을 닦는다, 다 공부를 새로 하세요. 아셨죠? 보살의 자,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무엇이 진실한 중생에 대한 사랑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다. 이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자식에게 여러분은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죠. 좋은 옷을 사주려고 하고 좋은 구두를 사신이라고 하죠. 나도 안 먹는 음식을 먹이려고 하죠. 이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음식은 바로 법식, 부처님의 가르침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살은 일체 중생을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고 아낍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 세상에 더없이 소중한 것을 중생에게 선물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보배로운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하고 여러분 관계를 맺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을 하도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스님들과 어떤 인연 맺고 절에 와서 여러분은 공양을 한다. 그럼 여러분이 스님들로부터 받아가야 할 것은 부처님의 법이야. 가르침. 다른 거 스님들한테 찻잔 받아가고 받아가고 이런 걸로 스님이 나를 특별히 여긴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속한 것입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고 내가 여러분한테 줘야 할 것은 이 부처님의 법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한테 일러드릴 때 제대로 나는 여러분을 정말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님들로부터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 대접받는 거예요. 그것이 대접받는 거라는 걸 아세요. 그렇다면 내게 정말로 대접한다면 진짜 보배로운 것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스님한테 스님이 여러분을 찻잔하는 줄로 대접했다. 그만 그 스님은 부처님의 법을 찻잔보다도 보배롭지 않게 여긴다는 사람, 그럼 부처님 제자가 아닌 거야. 아셨죠? 그거 듣고 그거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도 부처님 제자가 아닌 거야. 부처님 제자인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보배고, 최고의 선물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스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돼야 이익을 얻어. 안 그러면 말이야, 세속적인 관계가 되고 평생 동안
여러분하고 어떤 인연 맺어도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 불쌍한 겁니다. 제가 그런 걸 하도 많이 봐가 이런 말 한다. 자,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셨죠? 진짜 사랑이 이 삼보 스님들 보살의 신도에 대한 진짜 사랑은 무엇인지 아셨죠? 보살의 사랑은 고요합니다.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랑은 일어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것은 소멸을 하겠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줄어들었다 불어났다 하는 것은 고요한 상태가 아니죠. 시끄러운 거죠. 여러분의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일어났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줄어났다 불어났다 줄어났다 시끄럽죠. 그죠? 이 시끄러운 사랑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휴식을 안겨주지 못해. 사랑하는 사람도 그놈의 사랑 때문에 늘 피곤해. 지쳐. 그 사랑이 나를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로 끝내는 하는 말이, 너 왜 그 나를 힘들게 하노? 나도 힘들어. 그 사랑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 그거는 뭐야? 진짜 사랑이 아니야. 그건 애착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진짜 이 사랑은 평온해야 돼요. 마음이 고요해야 돼. 뭐가 진짜 그러면 뭐 사람을 해달 비용도 없으면 이익 못 주잖아. 아니야. 무엇이 사랑입니까? 그 사람한테 진짜 어떤 이익을 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마음이 아주 깊은 휴식의 상태가 됐을 때, 아주 고요할 때 내 의식은 밝게 빛나고 그 사람한테 진정한 이익을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진짜의 사랑인 겁니다. 고귀한 사랑. 붙들고 네가 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 나중에는 눈물게 분하다 이거야. 아이 사랑 그때 왜 또 분해요. 섭섭해가지고 말이지. 어떤 나중에 사랑이 막 원망으로 또 변한 거야. 왜? 내 사랑을 몰라줬다 이 사람이. 사랑이 왜 시끄러워. 시끄럽고 사람 참자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 그런 사랑은 이익을 못 줍니다. 내 사랑의 대상에게. 보살의 사랑은 마음을 태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을 태웁니다. 이 사랑이 번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다툼이 없습니다. 지착이. 우리는 사랑하는 놈하고 다투죠. 그렇습니까? 내가 이러는 거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근데 너는 왜 내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줘? 그래, 나도 엄마 사랑하는 건 알아. 나도 그 사랑 가지고 도리가 음성이 높아집니다. 그 싸우고 있어 사랑 가지고. 보살의 사랑은 다툼이 없습니다. 보살의 사랑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와 융화되어버리는 거야. 둘이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과 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립하지 않는 거예요. 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양립하지 않습니까? 저 존재도 필경에는 거짓된 존재고, 제가 일으키는 허물이란 것도 거짓된 존재가 일으키는 거짓 현상이다. 그리고 저 허물을 보는 나, 저를 교화한다는 나 역시 아무 실체가 없는 거짓된 존재고, 이를 위해서 교화한다는 행위 자체 실제로는 꿈속의 일이다. 거짓 현상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대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동체 대비가 돼.
대상과 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마주 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보면은 다툼이 일게 돼 있고 그 다툼은 사람을 힘들게 하죠. 보살의 사랑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욕망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사랑은 훼손이 됩니다. 왜? 욕망에서 일어난 사랑이기 때문이야. 욕망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견고합니다. 그 마음이 꺾임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굴절이 없어. 중생의 사랑은 견고하지 못해 늘 꺾여. 그죠? 꺾였다가 이렇게 세우고 꺾였다가 이렇게 세우고. 보살의 사랑은 깨끗합니다. 존재의 본성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한이 없다는 것은 한도, 한정 있잖아. 한이 없습니다. 흑온과 같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아란의 사랑입니다. 번뇌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보살의 사랑입니다.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안락하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안락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열애의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굴곡이 없습니다. 줄어들거나 불어남이 없습니다. 늘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평온합니다. 보살의 사랑은 부처님 사랑입니다. 중생을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자연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기 꽃이, 자연물 보세요. 꽃이 핀다. 내가 그를 이쁘게 해주거나 말거나 꽃은 거기 피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보살의 사랑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저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내가 사랑하지. 그거는 보살의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사랑에 어떤 보답을 하든 하지 않든 내 사랑을 받아들이든 외면하든 사랑하는 나에게 오히려 아픔을 안기든 부흥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든 관계없이 저기 꽃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보든 말든 이뻐하든 말든 아름답게 피어있듯이 말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그런 것이고 그런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고 그런 사랑이라야 비로소 그 사랑의 대상에게 이익을 안길 수 있습니다. 보살의 사랑은 깨달음의 사랑입니다.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보살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애착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자식 때문에 휴식을 못하죠. 여러분, 그런 걸 인위적으로라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녀가 이미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다 자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의 프로그램 안에 움직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프로그램 가지고 이 세상에 온다고. 그리고 그 자식이 더구나 요새는 40살 됐는데도 걱정하고 있어. 아무 도움을 못 주는 사랑이야. 애잔한 마음 거둘 줄 알아야 돼. 언제나 붙들고 나중엔 결혼했는데 말이야, 저 며느리가 내 아들 밥이나 제대로 해주나 이것까지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사랑이 흐르되 어느 정도 스스로 그걸 제어를 할 줄 알아야 돼. 자녀가 성장하면은
두 발로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 아내를 얻고 자기 자식을 뒀으면 이제 거둬야 돼. 그 사람 인생에 도움 절대 안 돼. 전혀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짐이 됩니다. 누를 끼칩니다. 애잔한 마음 거두세요. 어느 순간에는 거두어야 돼. 야생동물 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가 떠나도 가만히 놔두잖아. 그 거두지 않으면은 여러분 당신 스스로도 늘 고통스럽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도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안기는 것이 어찌 사랑입니까? 그냥 고통스럽게 할 뿐이죠. 그리 애착을 끊어야 합니다. 어느 끊지 못하거든 제어라도 좀 하세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 자녀에게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제어를 하고 거두려는 노력하세요. 아셨죠? 네. 옛날에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혼을 남아 자기 성을 가졌습니다. 부모 성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한 부모에게서 난 자식들도 결혼 제각기 성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처럼 성이 많아진 거예요.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결혼하면 그 사람은 그냥 독립된 이 어느 한 가문의 이제 조상이야. 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부모도 이제는 저 사람은 자기 가문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다. 이 포기라도 할 텐데 이 성을 계속 이어받으니까 말이야.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 줄을. 거두세요. 하셨죠? 네. 제어를 하라고. 안 되면 다스리라고. 보살의 사랑은 큰 자비의 사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비하잖아요. 중생에게 진정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말해주는 겁니다. 보살의 사랑은 권태가 없는 사랑입니다. 흑음과 같이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흑음과 같아야 돼요. 보살의 사랑은 그의 사랑 때문에 이 생은 다치지 않아. 이 파리들이 말이지, 이 온갖 이 세상의 모든들은 이 허공 속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허공을 차지할 수가 없어. 허공을 다치게 할 수가 없고 허공에 괴로움을 끼칠 수가 없어. 왜? 그들이 허공 속을 있지만 허공은 그들을 붙들지를 않아. 소용하지 않거든. 그냥 허용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보살의 사랑은 권태라는 것은 뭡니까? 짊어지고 있다 힘이 들면은 권태가 생기게 돼 있어. 그렇죠? 여러분 권태기 오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를 짊어지고 안 놓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누가 그렇게 살아라 했나? 그리고 또 나중에는 말이야 이게요. 그리고 또 보답도 기다리거든. 자녀들이 내가 이러면 나중에 참 나를 알아주고 한데 그것도 자녀들이 성장하면 자기 삶이 있어. 늘 뭐 나를 보고 어릴 때 나는 엄마하고 살 거야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강한 때 엄마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를 늘 저놈이 어릴 때는 그저 나밖에 모른다 하디 이제 가고 어른이 돼가지고 하니까 뭐야 자기도 자기 이미 가족이 있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되는데 섭섭한 거야.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10달 동안 참 아픔을 쳐다보면서 입술 탕 입덧 해가면서 먹을 거 못 되고 지 때문에 내가 참
참 감기 들어도 약도 제대로 다 그래 키워놨더니만 저게 이런 나를 그러면서 섭섭해 뭐가 내가 이래 버림받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뭐 버림받은 이제 배우자도 이제 뭐 저기 서로 뭐 늙어가 매력 없다. 그 자기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거의 전부 다 나를 안 돌아보고 뭐 나는 식구 속에 있어도 내 혼자 사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다가 마음이 뭐 서서히 우울해져. 그러다가 나중에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거야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놓지 못한 다른 것들 어차피 그들은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면서 살 여가 없습니다. 아셨죠? 네. 그 여가 없는 사람이야 이 바쁜 세상에. 그래 여러분이 이제 부처님 제자로 사세요. 아셨죠? 네. 살면은 그 외로움이고 그런 거 우울증 안 온다. 보살의 사랑은 베풀모의 사랑입니다. 인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계율의 사랑입니다. 계를 어긴 일을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말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악을 행했다고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악을 저지르는 사람, 여기 그러잖아, 파괴하는 일을, 계를 어긴 일을 교화한다. 그 뒤에 인욕의 사랑입니다. 자신과 남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저 앞에 그랬죠. 보살은 말이지 악지식을 보호한다는 말이 나왔지. 이 앞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쁜 것을 보호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악행을 저지르고 사는 사람이 더 보호받아야 될지도 몰라.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계를 안 지킨다. 비난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이미 파괴하고 있는 중이야. 아셨죠? 네. 저 사람이 선을 이런 나쁜 짓 했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막 그 사람을 향해서 증오심과 멸시의 막 시선을 보이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이미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이제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